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진노하시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20절, 21절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3절에 보면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갖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걸 말씀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고 많은 것을 빼앗간다고 하더라도 아수르를 갖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남유다 너희를 갖다 침략해서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당한 것처럼 그런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아수르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25절에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향했던 화를 갖다가 그치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향해서 진노를 갖다가 풀지 않고 결국은 아수르를 갖다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결국 이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갖다가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갖다가 어떻게 멸하시겠다고 하시냐면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채찍을 드시는데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갖다 쳐 주신 것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갖다가 오랫반석에서 전멸시킨 거 이거 갖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아수르도 이런 식으로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죠. 또 바다를 향해서 애굽에서 하신 거는 홍해 사건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을 뒤쫓아오는 이스라엘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갖다가 몰살시키신 것처럼 아수르도 이런 식으로 몰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어떻게 될 거라 하시냐면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에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가 아수르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아수르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32절에요.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두시오. 만배 나는 피난하며 계빔 주면은 도망하다. 아직 이날에 그가 눕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두렵고 혼란스럽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33절 34절로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인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가지 치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살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아수르의 공격에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갖다가 나무가지 치듯이 쓰러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노아를 비롯해서 겨우 8명만 남겨놓으셨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3명만 남았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갖다가 정복할 때는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 일부만 남았습니다. 아브람 시대는 엘리야를 비롯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2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 이 남은 자, 곧 남겨진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남은 자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견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1,000만이 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2050년에는요 500만이 될 거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 통계 제가 어저께 좀 봤는데 우리나라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70%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게 될지 모른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70%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30%만 남다는 거지.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질 않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많은 목회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보다 성도들이 30%가 교회를 떠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이 30%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겨둔 자,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나가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사실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울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그래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갖다가
끝까지 굳게 지키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혼탁한 이 세대,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대 속에서 굳게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 갖다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과정에서 아주 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에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보게 되므로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 앉고 하만이 죽게 되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머리털조차 상하지 않게 하시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갖다 막으셔서 다니엘이 죽지 않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군대 위협에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몰살시키시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운전하다 보면 정말로 극적인 사고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1초 차이로 사고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이런 극적인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갖다 또한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극적인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